지난 4월, 5월에 새벽기도 시간에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기도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쭉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그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가 살았는지를 잠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철학과 건물인 에머슨 홀에 가면 한 문구가 벽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고풍스러운 건물인데 입구 뭐라고 할까요? 문지방 위쪽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시편 8편 4절의 말씀이 철학과 건물 외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건물에 기록된 데에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에머슨 홀, 이 철학과 건물을 건축할 때 당시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었던 찰스 엘리엇 교수가 당대의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였고 철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에게 이 건물에 적합한 문구를 하나 선정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철학과 교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상의한 끝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하는 문구를 거기다 넣기로 결정을 하고 그 문구를 총장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고 이제 건축했던 건물을 드디어 완공하게 되었는데 그 앞에 흰 천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완공을 하고 이제 그 천을 떼면 거기에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글씨가 써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건물을 완공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하는 글씨가 아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왜 이 문구로 바뀌어졌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 문구는 철학과 건물에는 어울리지 않는 문구라는 평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의 근원이 무엇인지, 삶이란 무엇인지를 묻고 답하는 학문이 철학인데 인간에 대한 학문이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신을 인정하고 신에게 묻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철학이 아니다. 그건 신학이지 철학이 아니다. 그런 생각에 이 문구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첨단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과학기술 문명,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영원한 삶을 꿈꾸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말처럼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되고 그 중심이 되어가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과학기술만 있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깨닫은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 하나 때문에 인류가 멈춰버리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병균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에 늘 주저앉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이를 쑤시려고 이쑤시개를 식당 앞에 카운터에 있잖아요. 이쑤시개를 하나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를 쑤시시고 여기 이제 와이셔츠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넘어지셨어요. 돌부리에 걸리셔서. 근데 그 이쑤시개가 심장을 찔러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쑤시개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죠. 갑작스럽게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거나 부모, 자녀, 배우자가 갑자기 아프거나 사업도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고 갑작스러운 자연재해, 날씨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왜 이렇게 짧게 잘랐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짧게 잘라주세요 그랬는데 너무 길게 잘랐어요. 짧게 잘랐어요. 헤어스타일 하나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라고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처음부터 우리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각 절마다 각 절의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시나 빛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는 이 문장, 하나님이 35번 반복됩니다. 창세기 1장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또 어떤 단어들이 반복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들도 계속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창조하셨다, 말씀하셨다, 만드셨다, 부르셨다, 보셨다, 정하셨다, 축복하셨다, 마치셨다, 쉬셨다, 있으라, 그리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창세기 1장에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행하신 행동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엿새 날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제일 처음에 사람부터 만드시고 빛을 만드신 것이 아니죠. 빛이 있으라 하시고 궁창을 나누시고 바다와 땅을 나누신 후에 채소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결국 짐승과 사람까지 순서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가운데 만드셨어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 우리가 탄생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가운데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계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에 대한 고백이 창조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자기 자신이,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1968년, 저는 그때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1968년 12월 24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1968년 12월 24일 인류가 달 궤도에 첫 번째 인공위성을 보냅니다. 아폴로 8호 우주선을 보낸 거죠. 이 아폴로 8호가 이제 달 궤도를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우주 비행사 3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196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지상과 교신을 하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3명의 우주 비행사가 상의를 하더니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부를 보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안부였어요. 물론 한글로 하진 않았겠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우주인들이
비행사들이 보낸 첫 번째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보낸 메시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주 비행사 선장은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좀 더 읽은 후에 여러분들의 삶에 늘 평안하길 바란다는 인사말로 그 인사말을 끝맺습니다. 전 세계 10억 인구가 이걸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기록을 찾으면 유튜브에도 영상이 나오고 음성이 그대로 나옵니다. 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방송이 나가고 난 후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하죠.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소송을 건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서 특정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과학기술로 한계가 없이 뻗어나가야 될 인류가 퇴보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저도 우주에 나가서 이렇게 딱 지구를 바라보면 야,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구나. 그렇게 감탄사가 절로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마음과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시편 8편에 또한 다윗이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을 찬양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합니다. 모든 나라와 권력자들,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고백하고,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또한 고백합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섭리에 비하면 우리는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비천한 우리를 어찌 생각해 주십니까? 라고 겸손히 고백합니다. 5절에서는 이러한 비천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천한데도 불구하고 존귀하고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신앙이었어요. 6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책임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마지막 9절에 다시 한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편 8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뺀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볼 때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섬겨주시기까지 때로 내가 생각하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니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도 날마다 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파스칼 아시죠? 무슨 칼입니까 목사님?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카페 이름도 아니고, 팡세라는 책을 썼던 프랑스 철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수학자이자 물리자이자 경영자였던 파스칼. 그가 1600년대 초반 천재라고 불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2살 때 삼각형과 원을 가지고 기하학 원리를 혼자 스스로 터득했고, 이렇게 물이 담겨 있는 양은 냄비가 있는데 이렇게
퉁 치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손을 이렇게 딱 대니까 소리가 멈추더라는 거죠. 그걸 혼자 스스로 연구해서 음악론이라고 하는 음악 이론도 그가 완성을 합니다. 16살 때는 파스칼의 원리라고 하는 원추 곡선에 관한 논문도 썼고, 19살 때는 세금 징수하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계산기를 발명했던 사람이 파스칼입니다. 22살 때는 진공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기압계를 만들고요. 그의 말년이라 봤자 그가 40에 죽습니다. 30대 후반에 지금의 대중교통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파리까지 왕래하는 승합마차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직접 그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천재 중에 천재, 학문에만 아니라 경영과 예술 문학에도 천재였던 사람, 파스칼. 그런데 그가 1654년 31살 때 11월 23일 월요일 저녁에 마차 사고를 당해서 그만 거의 죽을 뻔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가 다행히 마차 사고를 무사히 넘기고 그날 밤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2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 체험을 가리켜서 불의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당시에 천재였던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이고 공학자고 음악자고 경영의 천재라고 불렸던 그 사람이 신비한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양피지에다 적어서 자기가 평소에 입고 다니던 외투 안쪽에 놓고 꼬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아요. 몇 년 후 그가 4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그의 하인이 우연히 그가 입던 코트를 정리하다가 그 메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놀랍게도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 물리학자, 공학자였던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가슴 깊이 느껴지는 확신, 기쁨,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자 너의 하나님. 이 세상은 잊혀지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 잊혀지네. 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했어도 나는 당신을 알았나이다. 기쁨, 기쁨의 눈물. 이 메모지가 지금도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했을 때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삶을 섭리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 이제는 세상이 다른 방식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앞으로도 내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겠구나. 섭리하시겠구나. 다른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창조의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만물의 척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이야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겠죠.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하던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하고 있죠.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을 주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안식일에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첫째부터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거룩하게 하시면서 첫째 날과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을 구분하셨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이 되죠. 예. 초대교회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안식일 다음 날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기념하면서 그날을 안식일처럼 섬겼습니다. 이 주일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 부활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소중하게 예배드렸던 날이 주일입니다. 이 일곱째 날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도 열심히 수고하셨으니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우리도 안식하고, 그 안식하는 날에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날. 6일 동안 우리가 힘써 창조하고 우리도 만들고 부르짖고 축복하고 보고 정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마치고 그렇게 힘써 일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한 사이클이에요. 열심히 수고하고 그 끝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한 사이클이에요. 이것이 일주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힘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후에 친히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안식하셨듯이 우리도 힘써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힘써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한 주간의 끝에는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삶,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주일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 창조의 신앙이 깊이 흔들리지 않고 뿌리내려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섭리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고, 그리고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삶을 섭리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이런 자여야만 합니다. 그것을 다윗이 오늘 고백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어떤 시대가 찾아오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섭리해 주고 계시다는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지 않고 예기치 않았던 일이 발생해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줄 믿고 어떤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삶, 그런 삶을 힘닿는 데까지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입속에서 날마다 그렇게 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시며 여호와 우리 주여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